이스라엘 역사를 잠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이 된 후에 광야를 통과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루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지도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데 특별히 외적이 쳐들어올 때, 보통 때는 그들이 평화롭게 사니까 문제가 없는데 외적이 쳐들어올 때는 전쟁을 하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때에 그 전쟁을 지휘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사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드보라 같은 여러 그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그때 위기를 극복을 하곤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여 년이 흐릅니다. 그 400여 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이 다른 주변 국가를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이 다스리는데 그게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당시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볼 수 있고 첫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시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라.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필요한 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해서 백성들의 원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왕을 뽑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왕이 좋을 것 같아서 왕을 세워달라 하지만 왕이 너희들에게 멍해가 되고 족쇄가 돼서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어쨌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최대로 확장이 되고 태평성대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과 좀 남북 간에 그때 남북이 명확히 분열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종의 계파적인 그런 갈등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들이 다 평정이 되고 참 좋은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원래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마시는 그 유명한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지혜를,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정말 아버지 뒤를 이어 태평성 대를 누리긴 하지만은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는데 2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큰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고 또 엄청난 그런 건축 공사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나와서 전부 부역을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세월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이 죽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 왕에 와가지고 당신의 선왕 때에 우리가 너무 세금 많이 내고 노역을 많이 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당신도 선왕처럼 그렇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몇몇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의견을 구하는데 나이가 든 분들의 의견을 구하니까 그렇게 이제 천왕 때처럼 그렇게 어렵게 백성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같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걸 아주 다잡아가지고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하십시오. 근데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어요?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이 북쪽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에 대답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 때보다 선왕 때보다 더 엄하게 다스리겠다.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주동자가 여로보암 1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북쪽하고 남쪽이 그때 분열이 돼요. 여로보암이 북쪽 사람들이 이끌고 왕국을 북왕국을 따로 독립을 하게 분열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BC 931년입니다. 그래서 남북 왕국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국도 남한 북한이 이제 이 해방 이후에 사상 논쟁을 하면서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열하듯이 이제 분열하게 돼요. 북쪽 왕국은 BC 931년에서 BC 722년까지 존속되는데 왕이 19명의 왕이 바뀌어요. 그리고 19명의 왕이 한 왕조가 아니고, 왕조라는 것은 이제 북왕국의 처음에 분열하면서 된 왕이 여로보암 1세니까 옛날에 왕들은 전부 이렇게 세습했잖아요. 여로보암의 후손들이 계속 왕국을 이루어간 게 아니고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왕조가 9번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쿠데타가 9번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유혈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고 722년에 아주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남왕국은 BC 931년에서 BC 586년까지, 그러니까 북왕국보다 한 150년 이상 더 존속을 하는데, 남왕국은 유다 왕조,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계속되고 혁명이 일어난 적이
없이 그렇게 존속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이제 역대기라든지 뭐 열왕기상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읽어가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의 왕을 얘기했다가 남쪽의 왕을 얘기했다 막 이렇게 섞여서 역사가 돌아가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혼란스러운 때가 있는데, 북쪽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각 왕마다 평을 하는데, 북왕국의 왕들 19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선했다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왕국은 20명의 왕이 바뀌어요. 20명의 왕이 바뀌니까 북왕국보다 왕들의 재위 기간이 이제 더 길다고 볼 수 있죠. 150년 역사가 더 긴데도 왕의 바뀐 숫자는 이제 비슷하니까 그거는 이제 세습해서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도 항상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6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대표적인 왕들이 히스기야라든지, 가장 참 훌륭한 평가를 받는 왕은 요시야라든지 우시야, 뭐 이런 6명의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그 중에 2사람은 선하게 시작했다가 악하게 끝을 맺는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그럼 몇 명이 남습니까? 12명이 남잖아요. 20명에서 이제 12명이 남는데, 12명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보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아니냐, 그게 첫 번째 평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왕들은 하나같이 무엇이 문제되냐면 우상 숭배를 한 왕들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다른 그쪽에 토족들이 섬기던 바알신이라든지 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왕들, 이게 이제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고, 또 이 왕들이 악하게 평가되는, 선하냐 악한 거냐 평가의 중요한 요소는 백성들을 어떠한 태도로 다스렸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긴 악한 왕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고 백성들도 잘 섬기지 않은 그런 이제 왕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남북왕국의 저는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북왕국이 자기들은 잘해보겠다고 나라를 반쪽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솔로몬 때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이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자기들에게 잘 백성을 다스리겠나. 근데 그런 기대가 안 되니까 자기들은 잘해보겠다고 분열을 냈는데, 북왕국이 분열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걸 원치를 않은 거죠. 예루살렘 성전 얘기만 해도 아마 그 사람들은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산당이라고 하는 건 한국의 그 선앙당처럼 산에다가 그런 뭐 지어놓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이러고,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에 저질렀던 그런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북왕국은 오늘로 말하면 개혁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개혁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선한 뜻으로 잘 하느냐. 근데 남북왕국의 역사를 보면 말은 개혁이고 잘하겠다고 했지만 나라를 반쪽 내면서 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악한 걸 면하지 못하고 하나님마저 버리고 역사와 전통을 다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를 만들면서 하나같이 악하게 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왕조가 9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왕권을 분열시켜가지고 나라를 쪼개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버릇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만 왕이냐? 너도 반역해가지고 나라 쪼갰는데 네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또 반역 일으킨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쿠데타는 반복이 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거, 잘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하나 되는 걸 쪼개는 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겠습니다. 가톨릭이 문제가 많았죠. 그렇잖아요. 가톨릭이 여러분들이 다 배우신 대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건축공사를, 유럽에 가면 얼마나 성당들이 어마어마해요. 화려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거저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비들을 만들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걸 팔면서 사람들에게 헌금하게 하고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가톨릭이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 개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성경의 정신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길이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그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이어서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칼빈이 사반세기 이후에 이제 장로교를 통해서 또 종교 개혁을 해오고 이렇게 하는데, 개혁의 필요성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런 이제 아주 개혁의 중요한 기치를 저는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교 개혁이 사분오열된 거예요. 종교 개혁 이후에 가톨릭은 지금까지 세계 가톨릭이 하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건 부패한 점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2000년이 지나는 지금도 어떤 하나로 내려오는데, 개신교는 이제 사방에서 사분오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나라마다 달라요. 침례교도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고 한국에는 성결교라는 것도 있고 사방에 이런 교회들이 나라와 시대에 따라서 우후죽순식으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한국의 예를 보면 수없이 개신교는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됨을 상실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개혁의 정신이 초기에 개혁했던 정신이 지속되기가 힘들은 거예요. 초기에 개혁하던 루터라든지 켈빈이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개혁의 정신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 순결한 신앙심으로 열정으로 그게 시작이 됐지만 시작이 세월이 가면서 그냥 또 다른 하나의 분열된 교파가 생겨나는 현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리고 가톨릭보다 나을 게 전혀 없는 외형상으로 보면 그런 현상이 자꾸 되풀이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지점입니다. 가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신교는 개혁을 한다. 그럼 잘못된 거를 지적하면서 분열을 하게 될 때에 무엇이 잘못됐느냐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시대와 지역,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를 얘기하는 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다른 거를 자꾸 나쁘게 말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 분열 쪽으로 가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점점 고착이 돼 가게 됩니다. 제가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그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한 할머니의 이야기에 이 예화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당한 종교는 기독교다. 기독교 중에 가장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종교는 개신교다. 개신교 중에 가장 합당한 종교는 뭐라 그러겠어요? 장로교다. 장로교 중에 가장 합당한 장로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중에 가장 합당한 장로교는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으신 분은 우리 목사님이다. 근데 목사님보다 내 신앙이 옳다. 이제 이랬다는 예화가 있어요. 이건 예화입니다. 근데 이게 말해주는 건 뭔가 하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려면 좁아져 가지고 하나 될 수 없죠. 내가 가장 옳다는 생각을 고집해 가지고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전부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다고 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중심으로 내 교리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니까 개신교는 하나가 될 길이 없는, 뭐 하나가 안 돼도 좋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옳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남은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남은 전부 이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본성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광국이 9번에 걸친 유혈혁명을 통해서 일찌감치 망하고 한 역사적 교훈처럼 저는 개신교가 오늘날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 목사는 그러면 당신은 캐토릭 좋은 캐토릭 가지 왜 개신교 하냐. 한국에선 그러더라고요. 북한하고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러면 그럼 북한 가 살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열하는 세상이 되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어. 이 오류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보다 그게 더 큰 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상에서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면 뭐가 안 되겠어요? 전도가 안 되잖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보고를 해요. 무슨 보고를?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우리 제자들 여기에 속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언제 알았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냈던 일을 하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권한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금했습니다. 잘했지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위하는 자다. 이게 기준이에요. 제자가 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예수 이름으로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가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여기에 속하지 않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걸 알고 믿고 그 이름으로 일하면 그는 반대하는 자가 해하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자예요? 위하는 자다. 우리가 자꾸 좁히면 우리는 좁혀요. 본성이. 우리는 본성이 좁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좁히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넓히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들을 불러들여서 구원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좁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넓히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도라는 게 뭐예요? 전도가 넓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면 그들도 누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옳습니다. 믿습니까? 저 목사가 왜 가톨릭을 자꾸 선전하냐? 우리 정신을 넓혀야 돼요. 근데 많은 한국의 개신교들이 가톨릭 가면 안 되는 줄로, 가톨릭 정신이 고쳐지기를 바라는 점이 우리가 있지만은 가톨릭도 기본 정신은 누구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다.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 숭배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꼬집어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뭐 자체하고, 저는 감리교나 장로교나 순복음교회나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분명하게 인정하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교파는 다르지만 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야지.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서로 틀렸다 그러는데, 내가 장로교 가야 돼, 감리교회 가야 돼, 유나이팅 처치 가야 돼, 내가 가톨릭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이단은 안 되죠. 이단은 안 돼요. 이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교주가 왕으로 섬기면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가 칼빈을 왕으로 섬기면 그 이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웨슬리만 왕으로, 웨슬리를 예수보다 높이면 그거 이단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기준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이 어린아이에게, 소자에게 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는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분열주의적이 돼가지고 조금만 다르면, 예수가 기준인데 내 생각하고 다르면, 내 교파하고 다르면, 내 교리하고 안 맞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정신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건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것 때문에 협력이 안 되잖아요. 무서울 정도로 이게 심해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위하는 자, 해하는 자, 해하는 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거를 이 실족해 하는 자, 소자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중한 얘기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아무리 소자 같아도 존중하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생각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옳다고 그러면 상대방을 자꾸 낙심하게 만들어. 나는 그럼 틀렸나? 저 사람이 자기만 옳대. 그러면 가톨릭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거 믿는 사람들 다 지옥 가나? 그러면 가톨릭 믿는 사람한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날부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면 연자맷돌 매는 게 낫다. 그것의 위험성을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아주 떡 먹듯이 해. 나 옳다는 거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폄하하는 거를 아주 떡 먹듯이 쉽게 해요. 이런 비판 정신을 좀 극복을 하고 최대한 넓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넓히려고 해도 현장에 가면 자꾸 좁아져. 경험이 우리를 자꾸 좁아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품으셨는데 내가 배척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우리들이 근데
나만 잘났다, 우리 교회만 옳다 이러면은 사람들을 붙들어두는 뭐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다가 버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사랑하시고 온 세계를 향해서 넓히시려고 하신다 하는 생각하고, 나가서 어디 가서든지 너무 교파의식 강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불신앙의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그거 강조하면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마음 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이 뭐 한없이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분명한 진리인 줄로 믿고 넓게 가는 마음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좁은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가 중심인 것을 인정하고 내 중심성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